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말에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굉장히 상세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야바에게서 끌어서 다시 그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세우고 이걸 추진해 가는데 그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죽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순히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은 성경의 예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의 손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형틀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여서 명절 가까이에서는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관정에서 예수님에게 묻고 또 관정 밖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묻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번거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행악자를 넘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서둘러서 왔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행악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아주 긴급하고 급하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야비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인들의 일상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냥 천천히 가도 될 법한 일인데 새벽에 서둘러서 간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그를 심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 이유가 사실은 그들에게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둘러 이렇게 왔을 이유가 있었겠냐라고 두리뭉실하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럽니다. 그냥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인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과연 그들에게 죽이는 권한이 없을까?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 있기는. 그런데 우선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면피용이죠. 자신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권위 있는 가르침,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것임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그런 예수님이 밉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밉고 그리고 그 미운 감정들을 토해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아주 잔인한 방법인 즉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나 주는 중죄인에게나 이렇게 내리는 그 십자가 형틀의 벌을 그에게 지고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이에요. 만천하에 드러내고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면 이런 꼴을 당할 거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메고 그 매달리는 장소까지 가게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대놓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들이 우리에겐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묻는 것이 너의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같은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끼리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유대인이 유대인을 잡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넘겨주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는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우선은 이게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이었다면 자기의 지지자들이 지금 나를 넘겨준 저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이 로마의 총독에게 넘길 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이것을 기록함은 훗날 로마의 핍박 아래 있을 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 화재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할 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나라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보험서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 왕국, 내 나라라는 표현에서 그러면 역시 네가 왕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관사 더가 붙는 것과, 그런데 뒤에 밑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알고 싶은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보편적 진리,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뭔데 아주 가볍게 물어본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즉 이 말씀은 요한의 편집자적 의도가 담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빌라도가 이 일을 알았더라면 아마 자신의 권한으로 무죄방면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가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설명하는 시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과 또 이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서로 엇갈리는 행보였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죄를 찾으면 있겠거니와 딱히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겠죠. 아니, 그런 나라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행세로 보나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두 가지를 비판한 거예요.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또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끌고 온 저 유대인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을 봐도 그런 깜이 아니고, 저들이 그 깜이 아닌 예수를 끌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기는 것도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놓아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기 위해서 없던 전례를 만든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살려 보낼 테니까 어때, 니네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 이 사람 살려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헛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가 묻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빌라도에 의해서 물어진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며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당연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요식적인 것들만 우리가 내 삶에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냥 빌라도가 질문한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가볍게 질문한 것에 그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자꾸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지는 답들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훗날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로마에 대해서 대항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이것이 변증하게 돼요. 결국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핍박이 멈추게 됩니다. 거의 200여 년간이에요. 참 이런 오해를 푼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게 그 성찬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저들이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 해서 화재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살과 피를 먹으려 한다는 오해를 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한 그들이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자체적인 고발, 정말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의도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또 왜 안 알아봤겠어요? 사람들을 풀어서 너희가 이런 국가 전복을 꿈꿨냐, 이런 것들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꿈꿨던 그 백성들은 이 예수님께서 연약하여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짜 메시아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결국 그 안에서도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을 끌고 왔을까? 빌라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강조했던 그 나라의 개념도 모르긴 해도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이런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이유는 둘째치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양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른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양들은 이해하고 양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자신들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냐, 또 40일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를 질문하세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깨달음을 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실 거란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할 때, 빌라도의 질문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사순절만이 아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중요한 사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게시판에 와서 그 말씀들을 영성일기로 남기는 일들이 이제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도들의 한 절반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영성일기를 써내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시작은 한 5%? 한 3, 4%에서 한 5% 겨우겨우 참여할까 말까 이 정도예요. 매년 이것을 더 해갈 것이고, 이제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있을 때마다 말씀 게시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는,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